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참석하셨을 때 회당장은 예수님께 설교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사야 성경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경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서 사람들에게 읽어주게 되는데요.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이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일까? 첫째로는요,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사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사역을 맡길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왕을 선택할 때,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을 선택하는데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은 특별히 구별되었다, 그리고 너를 그 사역에 불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윗이 사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을 때에 왜 죽이지 못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왕의 직무를, 왕으로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부사렐과 올리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는 그 성물들을, 거룩한 성물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그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는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기름은요, 그냥 기름이 아니라 신선한 기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그가 하는 사역에서 그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저절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삶은요, 예전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새로워졌어. 뭔가 좀 달라졌어. 물론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뭔가 달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한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사람들이 어떤 큰 충격을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잔잔한 어떤 그 마음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요, 이렇게 새로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기름은 신선한 기름이라 성령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4가지 사역을 한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죠. 둘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한다. 죄의 포로, 그 다음에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한다. 18절에 그 다음에 3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물론 육체의 눈을 띄게 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긴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4번째로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된다 했습니다. 질병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짐에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마다 그런 사역의 열매들, 결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한다?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습니다.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요, 교회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일에 대한 효과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기름 부음이 임해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업에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요, 그 일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임해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가사를 하는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을 내가 어떻게 잘할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지혜가 생기고 어떻게 일을 잘해야 될까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부모로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지혜가 솟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 아이들을 양육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성과를 내려고 하면 그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 여러분들의 사역에 많은 열매들, 결과들, 결실들, 성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름 부음은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또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약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이 있어지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다 받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이 계속돼야 된다. 한 번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야 그 일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뭐한다? 한량없이 주신다. 한량없이 주신다. 우리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하면 여러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의 기쁨이 넘치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름 부음이 없게 되면 예배도 습관이 되게 되고 형식이 되게 되고 재미도 없고 안 가자니 그렇고 마치 보험 든 것처럼 꼭 가야 될 것 같고 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여러분 저절로 누가 교회 가라 마라 오라 가라 안 해도 됩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당에 온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내가 지금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쁨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오는가.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도요, 예수님 자신이 신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해요. 이 선한 일은 이웃을 도와주고 남의 것을 부자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은 뭐예요? 병자를 치료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 신성을 다 버리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갖고 행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기름 부음, 한량없는 그 기름 부음, 신선한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적과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갖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범죄했죠. 그랬더니 기름 부음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울 왕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일어날 수 있어도 성령이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성령이 떠나면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든지 악령에 충만한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런데 문제는 악령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을 괴롭힌다. 악령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 악령이 사울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해야지, 성령이 충만 안 하면 악령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악령을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해지고 많아지면은요,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사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삶에도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활이 활기차고 여러분 사는 게 재밌고, 그것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거나 감소하거나 약해지면 그때부터 삶이 지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의 권태와 실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일이 힘들다고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일이 힘들지 않아도 힘들고, 일이 재미없지만은 더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일도 재밌고 하는 것도 재밌고 힘들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름 부음에 충만하려고 하면 기름 부음에 사모하고 간절히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점점 본래 성령 받기 전, 예수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뭐냐? 계속 받으라.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받고 끝,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맛봤을 때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받기를 힘썼다면 여러분 아마 지금은 더욱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을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옛날에 나도 한때는 그랬지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뭘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분이 신인데.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셨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셨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왜요? 기도 안 하면 주님의 사역의 열매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끝나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사모하지 않고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은 뭐라 했죠? 사역에 부름받았다. 그 일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 집사님으로 각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 말을 주실 거라고.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대부분 성공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다 받았어요. 너 이 사업을 해라. 너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지. 돈을 열심히 버셔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성공해야 돼.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번성해야 돼. 그냥 이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승진해야 돼.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잘해야 합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여러분 각자가 일터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일터에서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것이 나로부터 여러분 흘러나가야 돼요.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나가야 돼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계속 그 사역에 투자를 하고 그 일을 자꾸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를, 중보기도하는 분들은 중보기도를, 또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은 전도하는 것, 자꾸 그렇게 해야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일을 해 나가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신선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